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남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일이 터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과 설마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안전 불감증이란 지독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세워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진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따르기보단 개인의 판단과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말을 듣기보다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귀 기울입니다. 주위에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정보가 빠른 사람이 있다면 전문가들보다 그들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물론 질병을 예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와 같이 이것도 금방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개월이 지나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 사고들의 중심에는 설마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겠어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의 모습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매 순간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은혜, 작은 은혜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여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자입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야 왕을 도왔던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그를 도와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래서 믿음 가운데 자란 그다랴는 혼란에 빠진 유다를 질서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들을 소집할 능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총독 그다랴는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포도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기록하였던 것처럼 혼돈에 빠진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점차 안정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풍성한 식량이 점차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라는 한 사람이 그다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암몬의 왕이 반 바벨론주의자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그다랴를 죽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다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랴는 그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마엘을 처리하겠다는 요하난의 제안을 만류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경고의 말에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다가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대로 이스마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다랴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 불감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그다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졌지만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뎌진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설마 하는 나태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과 시련이 끊임없이 이르는 때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는 평안에 그리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잠잠할 때 평안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민감하게 깨어서 늘 경계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랴를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세력처럼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또한 유혹과 시련을 준비하며 그 유혹의 시위, 활 시위를 담겨 겨냥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지금도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평안의 시기의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날마다 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욱 깨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우리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신촌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곳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감당함을 통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부흥하며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위기까지 겹쳐서 어려운 시기 하나님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불감증을 버리고 날마다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